여러분, 오늘은 붓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의 고타마 시다르타에 의해 창시된 불교의 실제 역사입니다. 한 왕자의 깊은 고뇌에서 시작되어 온 인류의 마음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 된 놀라운 여정입니다. 기원전 6세기 히말라야 기슭의 작은 왕국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필라바스투 왕국에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7걸음을 걸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왕궁의 현인 아시타는 아기를 보고 예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위대한 왕이 되거나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성자가 될 것입니다. 숫도다나 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랐지만 성자가 된다는 것은 출가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이름은 시다르타였습니다. 뜻을 이룬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아기를 낳은 지 1회 만에 어머니 마야왕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모인 마하파자파티가 왕자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숫도다나 왕은 예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출가하지 않도록 궁전을 지상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자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16살에 야쇼다라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라훌라라는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둘러싸여도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하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29살이 된 어느 날 시다르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궁전 밖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왕은 미리 신하들을 보내어 길을 깨끗이 치우고 늙고 병든 사람들을 숨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가는 노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분은 왜 저런 모습입니까? 늙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것입니다. 나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에서는 열병에 시달리는 환자를 보았습니다. 저것은 병입니다. 누구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에서는 장래 행렬을 만났습니다. 저것은 죽음입니다. 모든 생명의 마지막입니다. 시다르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세상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문에서 만난 사람은 달랐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평온한 기쁨이 얼굴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행자입니다. 진리를 찾아 나선 분이지요.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궁전의 화려함이 덧없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늙음과 병과 죽음. 이것이 인생의 진실이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까? 마지막에 본 수행자의 평온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시다르타는 결심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잠든 아내와 아들을 뒤로하고 궁전을 떠났습니다. 그는 겐지스 강을 건너 마가다국으로 갔습니다.
5명의 고행자들과 함께 극한의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6해 동안 하루에 쌀 한 알로 연명했습니다. 가시덤불 위에서 잠들고 숨을 끊어가며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저타라는 목동의 딸이 우유죽을 바쳤습니다. 그것을 마시며 시따르타는 깨달았습니다. 극단적 고행도 과도한 쾌락도 진리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중도의 지혜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보리수 아래 앉은 그 밤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라가 나타났습니다. 욕망과 두려움의 악마였습니다. 왕자야,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라. 내게는 왕궁의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마라는 온갖 유혹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 화려한 보석, 권력과 명예. 그러나 시따르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마라가 위협했습니다. 무서운 괴물들, 태풍, 번개. 하지만 시따르타는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지가 나의 증인이다. 그 순간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동쪽 하늘에 금성이 떠오르는 것을 보는 순간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붓다,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가르침을 펴기로 결심했습니다. 붓다는 사르나트의 사슴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고행했던 5 수행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고행을 포기한 붓다를 냉대했습니다. 하지만 붓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벗들이여, 잘 들으시오. 출가자가 피해야 할 2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는 저급하고 속되며 이익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극단적 고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스럽고 성스럽지 못하며 이익이 없습니다. 나는 이 2 극단을 떠난 중도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란 이런 것입니다. 1. 정견 바르게 보기. 2.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3. 정어 바르게 말하기. 4.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5. 정명 바른 생계 유지하기. 6.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기. 7. 정념 바르게 기억하기. 8. 정정 바르게 마음 집중하기. 그리고 붓다는 사성제를 설했습니다.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합니다. 1. 고제, 모든 존재는 괴로움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2. 집제, 괴로움의 원인은 욕망과 집착입니다. 욕망과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3. 멸제, 괴로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욕망과 집착을 끊으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4. 도제,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5 수행자들이 차례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전법륜, 최초의 설법이었습니다. 붓다는 이후 45년 동안 쉬지 않고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왕족도 농부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남성도 여성도 모두 평등하게 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리뿌타, 모갈라나, 아난다, 가섭 등 위대한 제자들이 붓다를 도왔습니다. 여성들도 출가할 수 있도록 비구니 승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모인 마하파자파티가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붓다는 각자의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비를,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붓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몸에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가르치며 마지막 여행을 떠났습니다. 베살리에서 붓다는 아난다에게 말했습니다. 아난다야, 3개월 후에 나는 열반에 들 것이다. 아난다는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붓다는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법을 의지하는 것이다. 마지막 공양을 받은 후 쿠시나가르의 사라쌍수 아래에 누우셨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여, 내가 가르친 법과 계율이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혹시 의심나는 것이 있거든 지금 물어보라. 하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깨어있어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붓다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선, 2선, 3선, 4선의 깊은 선정에 차례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침내 가장 깊은 멸진정에 들어 평안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순간 대지가 진동했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온 우주가 위대한 스승의 인멸을 애도하는 듯 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붓다가 인멸한 후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경전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정리에서 아난다는 경전을 우빨리는 계율을 외워서 전했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에는 상자부 불교가, 중국, 한국, 일본에는 대승 불교가 전해졌습니다. 티베트에는 밀교가 뿌리내렸습니다. 각 지역의 문화와 만나면서 불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명상과 마음 챙김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왕자의 고뇌에서 시작된 진리 탐구가 인류 전체의 영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발견한 것은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해탈로 이끄는 자비의 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붓다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내면을 비추며 진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번뇌와 고통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붓다의 가르침은 여전히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붓다라는 한 인간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붓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성자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붓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찾아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매일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으려 노력하고 욕심을 줄이려 애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 마음먹는 것. 이 모든 것이 붓다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붓다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깨어있어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라는 당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붓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깨달음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